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성깔이 있죠? 네, 성깔이 있습니다. 음식에는 맛깔이 있습니다. 색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에는 빛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색의 여러분 삼원색은 어떤 것이 삼원색인가 아세요? 색의 삼원색이 있어요. 색의 삼원색은 우리 프린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칼라 프린트에 보면 검정이 당연히 있고 또 세 개가 있는데 무슨 색일까요? 적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이 있어요. 여기 세 개 삼원색이에요. 빨강, 노랑, 파랑. 그럼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프린트에 다른 칼라를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빨강, 노랑, 파랑. 거기서 뭐 주황색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어떤 색이 있게 초록색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게 프린트에 이제 칼라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든 뭐 지금 하나의 복사기 하나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 색깔에 이렇게 이제 삼원색. 그러면 빛의 삼원색도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 뭘까요? 교통신호등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빛의 삼원색. 빨강은 똑같아요. 빨강. 그 다음에 하나가 달라요. 노랑은 없어요.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란, 녹색이에요. 빨강, 파란, 녹색.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삼원색은 뭘까요? 신앙의 삼원색. 신앙의 삼원색이라는 말은 없지만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걸 이제 예로 든다면 거기 세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오잖아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믿음의 삼원색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삼원색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가 죄에서 이제 죄의 문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얀색이라고 했어요. 백색.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은 죄 어떻게 한다?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그다음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한다. 그 말이 나와서 흰색이죠. 흰눈이나 뭐 양털, 흰색이.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도 백마, 하얀 말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거기 무슨 빨간 옷을 입다 뭐 없습니다. 흰 옷을 입고 죄로 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소망은 우리가 청소년들 뭐라 그러죠? 푸름이라고 해요. 푸름. 그래서 뭐 애들 우리 노래 봐도 푸른 이 밝음 이렇게 뭔가 진취된 것입니다. 소망 이건 푸른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또 그 사랑의 열정. 그러니까 무슨 색이 연상돼요? 불 그러니까 빨간색이 연상되잖아요. 뜨거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 노란색, 노란색이 아니고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예수님이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어요. 생명, 인생, 예. 생활, 생각, 신생, 영생, 전부가 예, 날생자, 살아있는 생자죠. 예.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에 생명 두 가지가 들어있죠. 살아라라고 명령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명령. 예? 하나님 우리를 야, 너 살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말씀해요. 살라. 이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예. 계속 사는 얘기예요. 살았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색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는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색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색이 있어요. 무슨 색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 아는데. 네? 다 같이 살색. 무슨 색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살색이야, 살색. 여러분 얼굴은 무슨 색이라고 해요? 살색이라고 하죠. 여러분 피부하고 이 색하고 하얀 게 좋다고 여기다 하얀 것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되죠. 예. 여러분 살을 떼가지고 또 다른 살을 이렇게 하지 엉뚱한 색깔을 담은 걸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색, 살라는 색이다 그 말입니다. 살라는 색.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물을 때 그런 이야기 사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무슨 영이에요? 그렇게 묻죠. 그죠? 이렇게 물어가지고 뭐 하려고? 띠가 무슨 띠? 또 이제 그거 조금 내가 이해를 하는데 무슨 띠예요? 무슨 띠? 뭐 여러분 띠가 여기 많죠? 뭐 띠동갑이다. 뭐 그러고. 자, 여러분 띠를 한번 일찍 말해봅니다.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띠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가지 아마 띠가 아마 합쳐 아마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마 띠동갑이니까 같은 띠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걸 모를 때는 다 여러분 띠를 알겠지만은 우리는 공통 띠를 가지고 있어야 돼. 혈액형이 뭐냐? 혈액형이 뭐냐 모를 때는 다 같이 말합니다. 예수 보혈형이다. 무슨요? 예수 보혈형이라고 하면 돼요. O형, 뭐 A형, 뭐 B형, 뭐 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또 혈액형 가지고 사람 또 판단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건 통계지. 그건 그 사람에게 정확한 그 합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띠를 물어보면은 방금 나왔네요, 그죠? 무슨 띠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띠다. 예수띠. 가장 좋은 띠고 가장 혈액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동시에 내 삶의 결론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만큼의 이상의 그런 사람이 가장 최고 제가 볼 때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생명법이 든 사람이 그런 사람. 이보다 더 나은 최고의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 생명보험이. 그런데 짚고 넘어갈 사실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색깔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의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노선이 분명한 사람, 색깔이 분명한 사람. 이상한 색깔을 요즘 이상한 색깔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이 삶. 언제가 제가 그 한 절을 다니는 제 동기 하나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 하나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봤는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한번 보내온 적이 있어요. 열심히 주님 나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홈페이지에서 잠깐 보았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다짐하고 작지만 헌금도 전하기 원해. 이러면서 어느 날 구자한테 그 이렇게 뭐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입금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가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어떤 친척 가운데 한 분은 몇 년 동안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계속 보내준 성교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른 저기 중국에다가 성교비를 계속 이렇게 보냈습니다. 매달 하나도 제가 뭐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직접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는 사람을 돕는 방법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색은 어둡잖아요. 죽은 색은 사람의 빛은 밝습니다. 생명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빛을 얻는다고요? 네, 사망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이고요? 네, 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색은 무슨 색이라고요? 살색. 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살색이. 네. 사상도 살색이어야 되고요. 급진적이거나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는 여러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상은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할 뿐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색이라고 하는 말은 살리는 색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능력이라고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찾아다니면서 공문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체포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를 그가 던지고 그런 아주 나중에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나는 괴뢰다 나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호행자고 핍박자였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그가 접하고 나서는 정말 이제는 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 사내들인 바로 그 공의의 의원이기도 하고 가말리엘 최고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지적으로 엘리트 계급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후에는 복음에다가 생명을 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요 16절에 헬라의 가르라고 하는 이 왜냐하면 이 그 부사가 세 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랑, 이거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복음을 자랑했다 그 말. 바울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 스펙으로 말하자면 뭐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수고를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부득불 내가 이것이 할 일임이라고 했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 이 말은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강제,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내적인 압력,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압박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 거룩한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담감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근간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 속에서 가하로 시작하는 문장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한다고 무슨 화가 있어?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있을 것이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제 내가 바로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명을 받았노라는 뜻은 내가 이것을 이 일에 청지기적인 것을 위탁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청지기직을 이제 자기가 뭐였다고요?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일인데 그것을 바울에게 너 이제 내 대신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사.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18절이에요.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첫 번째는 값 없이 전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값 없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값어치는 그 복음의 보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복음의 보안을 바울이 전할 때는 대가 없이, 정말 값없이 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걸 따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이 자체에 그는 의미를 두고 이 복음의 정말 놀라운 그 속에 있는 그 계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 그 보화, 자기 생명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에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속에 감추어 있다. 그래서 예. 값없이 전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여기 권리란 말은 엑수시아인데 어떤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어떤 그런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쓰지 않냐는 것이. 무절제하게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난이로서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근데 뒤에 20절 뒤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한 자 같이 했다. 그 얘들 그 학습지에 보게 되면 눈높이가 있잖아요. 눈높이 수학, 눈높이. 걔들의 눈에 맞춰서 이제 그런 그런 학습지를 만들었다는 거겠지. 그렇게 또 가르친다는 거지. 바울은 그런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지혜롭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세간에 이야기하면 다 하는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유행가를 4곡이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유튜브에 어떻게 설교하는데 4곡, 5곡인지 하여튼 뭐 주로 다 거기 이제 그 교인들이고 그러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또 들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좀 이제 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한 곡이나 부르면 좀 그러지만 내가 볼 때도 한국 설교에 그냥 막 그렇게 유행가를 막 그냥 늘어지게 막 감정을 섞어서 무슨 세신자 초청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 예배인데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 상황에 그 어떤 당시 어떤 시간적이나 그 다음에 예배 어떤 성격이나 잘 맞지 않죠. 뭐 세가족 초청해서 뭐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거기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야 좀 그건 좀 다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차원은 다른 유대인에게는 유행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돕다. 강약을 조절했다 그 말이죠. 강약.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뭔가 분별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대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재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저 사람을 정말 설득할 수가 없는데 내가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하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와 같이 부득불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잘 그런 어떤 예수님의 코드를 잘 읽어요. 여러분 100볼트를 200볼트에 찌르면 안 되고 200볼트 코드를 100볼트에 넣으면 어떻든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시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컨셉, 바울이 전했던 어떤 그런 이 복음 전도 방법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종이 된다. 종이 됐다. 바울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아닌데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의 몸에 맞추고 그 사람의 정말 그 마음에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코드에 맞춰서 하는 삶의 방식일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코드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으니까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싫지만은 주님과 코드에 맞춰 산다고 한다면 복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주님께 맞출 줄 아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으로 사회색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강화가 어떻든 다른 지역보다는 어때요? 복음화율이 그리고 교회의 수가 작아요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6만 3천 정도 되는 강화 땅에 130가 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회가 127개거든요. 우리 지방 28개, 다른 지방 33개, 34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7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60한 5%가 감리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단을 초월해서 물론 감리교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이제 성공이야. 그런데 이 강화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헌신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물포 감리교회 2대 담임이었던 존슨 선교사예요. R.H. 존슨 선교사. 이분이 여기 우리나라 몇 살에 어디 왔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먼저 왔던 선교사가 아펜셀러죠. 원도도 아펜셀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리교회 스크랜턴이에요. 스크랜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분이 바로 존스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조원시 그렇게 부릅니다. 존스 선교사. 이 존스 선교사가 정독교에 있다가 이제 또 제물포 이제 거기 2대 단임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주막 주인이었어요. 옛날 시골 주막이라고 해서 뭐 하는지 하는 거죠. 주막. 그 주막 주인이 이승환인데 이승환이가 주막 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자기 어머니가 강하게 살았습니다. 노모가. 근데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는데 강하에 옛날에 기독교를 처음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못했어요? 서양 성경에서 못 들어오겠어요. 근데 조선 성경을 못 들어오고 그래서 배선상에서 유명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누구의 어머니가? 이승환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또 누구의 복음이 전파되냐면 김경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 사람 양반이었어요. 김경임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분이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고 갔습니다. 뭐 그런 걸 다 믿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김경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돼서 박능일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승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가정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 강화 북지방에 가면 교산교회가 있어요. 교산교회. 무슨 교회? 교산교회가 1900 뭐 잘 모르겠네. 130 몇 년 된 교회.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박능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능일이라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입니다. 홍의교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또 전파가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 하도시원 우리 문산교회 또 우리 지방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강화 초대교회예요. 그게 제일 역사가 오래됐어요. 문산교회는 남지방에서 8번째가 됩니다. 바로 위에가 또 1년 먼저 세운 교회가 있고 뭐 또
겨울 쓰면 다른 교회고. 자, 이렇게 해서 강화당에 1910년 한일 합병, 강제로 한일 합병이 되기 전에 30개 교회가 생겼어요. 30개. 몇 개 교회가? 30개. 네. 많은 거죠. 네. 이때만 해도 이렇게 강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그런 것이 잘 피부도 못 느끼는데, 저기 전라도에 가면은 구는 아니라 시 아니라 광주, 옛날 지금 광해시가 됐지만 광주시 때도 이게가 서울밖에 없었어요. 서울밖에. 지금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광주, 파순, 영광, 한평, 담양, 예? 또 한 개 군이 더 있는데. 하여튼 6개 시군이 지금도 한 지방이에요. 한 지방. 광주 하나만 가지고 한 지방 대구도 남아야 되는데 한 지방 안 돼요. 지금 이제 광주에서 한 10몇 개 교회 세워졌어요. 지금 제가 있을 때는 한 8개밖에 안 됐어요. 6개밖에 안 됐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는 거 아니? 정말 한 번에 그 정말 이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아까 어떤 선교사? 전수 선교사가 22살에 우리나라 왔어요. 22살. 만으로 따지면 20살이에요. 우리나라 많이 하니까 22살. 그러니까 가장 정말 타락할 때 온 거, 싱싱한 거. 그리고 5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결혼합니다. 같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런 뜨거운 열정.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한 미국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바로 강화가 이렇게 200여 교회가 되게 된 그런 놀라운 도화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대로 정체돼 버리고 이제 더 퇴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가서 재생산을 하게 되고 했을 때에 광화당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이 정수 선교사는 인천과 여기만이 아니라 보니까 충주, 원주, 문경, 상주, 안동, 대구, 청도, 부산까지 앞에서와 함께 남부 순례를 하면서 전도의 씨앗을 뿌렸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에도 색깔이 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 그 색깔이 어떤 색이라고요? 살색, 살리는 색. 복음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할렐루야.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육신이 또 살아나 삶의 회의와 포기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살게 되고 주님을 붙들고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처리해야 된다. 어찌 듣지 아니하고서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고서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복음 전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부인이 되시고 전도 청년이 되고 전도 권사가 되고 전도 장로가 되고 전도 집사가 되고 아멘. 네. 내 앞에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 있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식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근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건드린 집에 가서 이렇게 학문 없는 범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이 꽂혀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내 속에 그 복음이 내 내적인 내 심령을 터치함으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내게 전문적인 어떤 소양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어떤 스킬이 있으면, 내가 또 정말 내 삶의 내 처소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도 하나님 내 속에도 이 복음의 엔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계화. 하나님 그 사람을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일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여기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생명을 정말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녀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때에 우리 교회는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을, 그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질로 후원도 하든지, 그런 사람에서 또 중보와 같이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때 우리 속해 모든 해외 선교제 속해 이름 있잖아요. 중국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터키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헝가리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나는 이걸 값없이 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내가 모든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고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제한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 자유를 거기다 쏟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곳에 예비된 복음, 이곳에 복음이 없어서 얼마든지 지금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이 시대는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 앉아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세계 최고. 무슨 그게 세계 최고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속도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항상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한 발만 이웃을 나가려면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여, 이 복음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내 입술에 담대한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정말 전에는 호행자고 핍박자고 개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 죽이고,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지다 보니 더 이상 그는 이제 자기의 성깔대로, 자기의 실력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으로 붙들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도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초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스 선교사 한 분에 의해서 이 강한 땅이 이와 같이 많은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톤을 다시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80여 %가 믿지 않는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